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오랜만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One, two, three.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One, two, three.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네, 우리 오랜만에 하는 찬양이죠. 우리 위대한 이야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 찬양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처럼 요즘 선생님도 요한복음 필사를 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없이 이 영상 예배로 드린 지도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율동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네. 네, 다 크게 대답을 했을 줄로. 네, 안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166페이지에 있어요. 네, 쉬운 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트름을 했는데 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녁을 먹고 촬영을 하느라 부득이하게 네, 소리가 들어가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래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죠?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 친구들 사실은 굉장히 이제 너무나 식상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설교일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좀 이 그 죽은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게 된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삼형제가 아니죠.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 이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 명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사람들이겠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뭐 예수님을 항상 잘 대접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약 한 80km 정도 떨어졌던 장소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그죠? 내가 특별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정상적인 반응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 빨리 가자 하면서 야 짐 싸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후다닥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정상이에요. 그죠? 저도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갑자기 우리 아내가 아프다, 우리 엄마가 아프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뭐 후다닥 도망가 버릴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설교는 끝내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막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빨리 달려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여유가 넘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막 여유롭게 그렇구나. 가 안녕 이렇게 하면서 또 아무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아프다는데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은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좀 질문이 생기겠죠. 무슨 나사로가 아픈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 일상대로 그냥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신 곳에 며칠을 더 머무셨다고요? 2일이나 더 머물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가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있다가 이틀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80km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뭐 며칠이 걸렸다는 이제 성경에서는 답은 없지만 아마 한 하루나 이틀이 걸리셨을 거예요. 그죠? 한 번에 가기 힘든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에 있다가 산을 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미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4일이나 지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왔을 때 바로 갔어도 아마 이 나사로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은 채로.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다가 천천히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만약에 어떤 어른이 돌아가시면 며칠 동안 장례식을 하죠? 네, 3일 동안 장례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던 그 때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는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오후에 가서 3일 내내 이제 빈소라고 하죠. 이제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지키고 이제 화장하는 것까지 이제 다 지켜봤는데 사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때는 20대였기 때문에 아직 좀 쌩쌩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되게 이렇게 날씬하고, 네, 이렇게 우리도 상상이 안 되겠지만, 네, 그랬던 상황이었는데도 3일 물론 잠을 자긴 했지만 제대로 못 자죠, 그죠? 자다가도 손님이 오시면 또 이제 맞이해서 또 이제 인사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때 당시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에서는 장례식을 며칠 하냐면 일주일을 합니다. 지금 4일 동안 죽은 지 4일 동안 이걸 한지 무덤에 옮긴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슬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위로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장례식에 올 정도로 굉장히 나사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좋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4일이나 됐는데 죽은 지 4일이 아니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에요. 죽자마자 바로 무덤에 안 옮기죠. 다시 이게 씻기고 이제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세마포라고 흰색 천으로 온몸을 칭칭 감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안장을 하는데 나중에 유대인의 무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4일보다 더 많이 걸린 거예요. 실제 죽은 날은. 그죠? 근데 내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다시 우리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때에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자기의 상상으로는
죽었던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많이, 병자들을 많이 살리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도저히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네 오빠를 당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네, 저도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알지만 이러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여동생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대놓고 무릎을 꿇고 울어요. 울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아픈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오빠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약간 원망에 섞인 그런 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죠? 원래 마리아 같으면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아마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면서 어떻게 바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예수님 정말 나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라고 굉장히 삐져있고 서운해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마리아가 또 이렇게 울면서 막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또 이 함께 따라왔던 또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불쌍한 나사로 하면서 이제 같이 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그냥 살리실 거라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원망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딨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커다란 돌, 대빵큰 무덤이죠. 대빵큰 돌로 막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래요. 지금 이 안에는 누가 있죠? 죽은 나사로가 시신이 들어있는데 이 문을 지금 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지금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요. 이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다고요. 이미 이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무덤에서 이제 쉬시고 있는 그 무덤을 다시 파서 뚜껑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관 뚜껑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의 어머니가 만약에 누워 있는데 그걸 관 뚜껑을 다시 열려고 하면은 이 정상적으로 이게 반응이 오겠어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장난치세요, 지금? 미쳤어요?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죠? 아마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막 파랗게 돼가지고 아마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오빠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 얼굴 봐서 뭐해요? 이미 다 썩고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음식물 썩는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제가 이사를 왔는데 이렇게 싱크대에 뚜껑이 다 닫혀 있었어요. 나간 지 좀 오래됐나 봐요.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냄새가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그대로 그냥 두고 덮어만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온 집안에 음식물 썩은 냄새가 진동을 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걸 열자마자 바로 욕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왜 안 버리고 갔어?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죠? 너무 부패한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근데 사람 시신 썩는 냄새는 그런 음식물이 썩는 것보다 훨씬 더 독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 썩지 말라고 이렇게 뭐를 칠해요. 칠하고 관에 이렇게 둬서 빨리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관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시신을 그냥 놔둬요. 그리고 오히려 빨리 썩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오히려 시신을 빨리 썩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뚜껑을 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뚜껑을 지금 이 사진에서는 2명이서 이거를 너무 쉽게 옮기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다 보이세요? 이게 돌로 돼 있거든요. 뚜껑이 1톤에서 1.5톤이에요. 1000kg에서 1500kg인 거예요. 이거 그냥 둘이서 못 들어요. 이렇게 지렛대 놓고 여러 사람이 막 들러붙어서 해야 겨우 이제 돌을 치울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죠? 여기에 막 시신이 썩고 막 하는데 그거를 그냥 막 내버려두지 않겠죠. 그죠? 당연히 이런 뚜껑으로 막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 큰 돌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로 팍 멋있게 팍 나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열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거예요. 사실은 이 높이가 1m가 안 되는 거예요. 한 80cm에서 커도 1.2m.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가족묘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꼭 그 식탁처럼 데스크처럼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시신을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의 묘니까 이게 아무래도 다 뼈만 남으면 나중에 이거를 이쪽 안쪽에다가 이제 넣어 놓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공사 같은 거를 하다가 발견한 이런 가족묘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봤던 그 이 디귿자에 있는 이 위에 이 시신을 옮겨 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으로 칭칭 감는 거예요. 빨리 썩으라고. 그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발견된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되게 그냥 발로 한번 빵 까면은 이제 옮겨질 것 같죠? 아니에요.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1000kg. 네.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성인이 한 2명 정도가 들어도 들지 못하는 정도다. 그리고 이 입구가 좁다 안 좁다? 네, 굉장히 좁고 높이도 낮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턱같이 계단처럼 되어 있죠. 네, 아까 전에도 이 그림에서도 이제 계단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지금 뭐 들고 있어요? 네, 지렛대로 받치고 막 여러 사람이 들러붙어서 아마 돌을 밀어냈을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돌을 밀어놓으니까 이제 무슨 냄새가 나겠죠? 당연히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기도를 다 들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막 외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빠바바바 이렇게 굉장히 극적으로 그죠? 그 뭐죠? 그 만나는 거 그 뭐지? TV는 사랑을 싣고 그 백뮤직이 확 나오면서 아주 극적으로 나사로가 예수님 저 나왔어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끌어안고 막 그죠? 막 굉장히 건강한 이런 사람인 것처럼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팩트다 팩트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와 극적으로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게 빠밤 하면서 막 별 막 뒤에 막 그 엄청 막 웅장한 노래가 펼쳐지면서 주님 저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렇게 굉장히 극적으로 웃으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 감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가 그 인공 그 동굴이거든요. 여기가 다 동굴이에요. 사실은 그죠? 일부러 파는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어두워서 지금 뭐를 들고 있어요? 횃불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시력이 온전한 사람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이 횃불이 없으면. 근데 지금 칭칭 감겨서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볼 수 있었을까요? 아유, 제가 뒤로 갔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네. 자, 눈 앞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나사로가 기어 나오는 게 어떤 모습일지 잠시 제가 분장을 하고 올게요.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친구들, 제가 지금 누구로 변신했죠? 나사로. 네, 나사로로 변신했어요. 지금 앞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못 봐요. 여기서는 살짝 했기 때문에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걸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여기 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엄청 세게 묶여져 있죠. 네. 그 이렇게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되겠냐면 네, 아유, 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누워 있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아 지금 꽃을 뿌리고 있네요.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네, 이렇게 지금 죽어 있어요. 지금 이미 살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나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나를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라는 얘기에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그림 상황으로는? 네. 못 일어나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게 꿈틀꿈틀 이렇게 네, 꿈틀꿈틀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도 하고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막 이렇게 기어서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이고 근데 네 벗겨주세요. 네. 아이고 제가 못 일어나겠다. 아, 네. 아이고. 네. 자, 아이고, 네. 덥다. 네. 야, 안경 어디 있어요? 안경. 네. 있네. 짜잔! 아, 네. 안경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안경을 먼 곳에 갖다 놔가지고. 네. 자, 지금, 네. 나사로 체험 끝이에요. 자,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 네. 지금 이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서지도 못했을 거야.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기어고 막 여기가 다 더럽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너무 불쌍하니까 막 보지 못하고 겨우 나오고 있으니까 천을 풀어 주어 다니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을 풀어서 줬을 때야 비로소 이제 완전히 이제 눈을 뜨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성 지를 것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돌 굴리다가 지금 기절할 지경이에요. 그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본 사람,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놀라는 만큼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던 사람이 분명히 죽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살아남음을 보고 물론 처음에는 엄청 놀랐겠지만 이후에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이후에 기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놀랄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막 전해지죠.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러 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막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야, 뻥카치는 거 아니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 대제사장, 지금 인상이 되게 더러워요, 그죠? 네, 막 화를 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다가 저 사람들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만 따르게 생겼다. 우리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저 사람을 죽이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뭐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부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죽음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죽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불만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소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더욱 굳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